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계속되는 표적의 의미와 또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서 온 그 유대인들한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에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 갈릴리 그 가버나움의 그 해안가에서 만난 줄 알았는데 어느새 장소가 가버나움 회당으로 이렇게 옮겨져 갔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결국은 앞에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회당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그 가버나움 지역의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겠죠. 결국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이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퍼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우리 본문에서 묵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 조상들의 만나 먹은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떡은 굉장히 이제 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스카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떡이고 새로운 만나고, 근데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까지는 그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떡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와서 줄이지 말고 또 나를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얘기를 이제 붙잡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예. 하나님의 떡이나 산떡이나 이런 얘기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를 본거지로 사용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죠. 요셉, 그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어렸을 때만 나오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당연히 부모님을 얘기할 때 요셉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분명히 요셉이고 마리아고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군거립니다. 여기 수군거린다는 얘기는 불평했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불평했던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유월절 이야기, 광야 이야기, 만나 이야기 다 연결되어지면서 이렇게 구약의 그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게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이제 이렇게 따오는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적어요. 근데 이렇게 넌지시 구약의 배경의 말씀으로 하는 것을 따져보면 요한복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쉽고도 어려워요. 영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구약의 배경을 알지 않고서는 놓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6장의 말씀이 특별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헤매던 이 백성들과 지금 이 유대인들과 많이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그 사람들, 그들의 관심사가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너무 작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게 너무 작았어요. 그들의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 광야에서 먹는 거, 그렇죠? 맛있는 것. 그래서 그게 조금만 뭐가 안 되면 계속 우리가 왜 애굽을 떠나서 이 고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훨씬 더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논쟁을 하는 이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딱 나에게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트집을 잡습니다. 마음이 닫혀있고 트집을 잡고 그게 바로 구약의 그 광야의 그 이들의 일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지만 이들은 갈수록 더 점점 더 마음이 닫히고 듣지를 않습니다.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더 이들은 서로가 다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이 되냐 안 되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것을,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1세기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한테 참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 근심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치적인 문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런 떳떳한 그런 다윗의 그런 왕권과 같은 그런 견고한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좋을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불평등의 문제들, 그런 문제 정도만 해결돼도 참 좋겠다. 그 정도만 우리는 원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영생이니 말이죠. 아니 더 나가서 내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아니 그런 얘기까지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런 생각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보면 영적인 얘기 조금만 들어가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 잘 뽑아서 경제 문제 물가 잘 잡고 사회적인 문제 좀 잘 잡고, 그렇죠? 무슨 그런 어떤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다스려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생각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세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렇죠? 하늘에서 생명을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떡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무슨 영생의 떡이 딱 있어서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 만나도 그 정말 얼마나 희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기적의 떡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침마다 그 정말 내려주시는 그 만나 때문에 그들이 살았는데, 근데 그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곧 내 살이다.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뭘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하는 것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은 이런 것이 no 땡큐일 수 있어요. 그만큼 문제의식이 없어요. 인간이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안전히 집에만 거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유대인들은 조금 더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따라서 열심히 정말 이렇게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그런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그만큼 깊은 것이라는 것을 또 시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더 깊이 진단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시킵니다. 도덕적인 문제로 국한시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로, 그렇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로,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없는 존재들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로 진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찬식을 할 때 많이 또 묵상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야 되고 묵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자체도 기가 막힌 얘기지만 이거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은 이겁니다. 57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어떤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의 신비는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living God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시니까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출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생명이 연결되어져요. 그렇죠?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어졌고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 것이다.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에서는 생명체는 자급자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돌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체는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생명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연합을 얘기해요. 이게 생명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단절된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되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지만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의 해석이죠. 그렇죠? 해설이에요. 물론 그 뒤에 인자의 살을 막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비유죠. 어떻게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막 어떻게 뭐 식인종도 아니고 말이죠. 끔찍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얘기고, 그렇죠? 의미하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여기 바로 여기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당신을 희생시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희생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희생의 죽음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생명을 잃어서 죽었고 그래서 그 세상이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주심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얻은 그 생명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분께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세상이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믿고 받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그것을 비유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그 희생의 사랑을 너네가 너의 것으로 삼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자가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질 것이야.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얻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수고는 너무나 과분한 수고고 너무나도 정말 넘치는 수고지만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 그 필요, 그 진단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이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죠?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한테 이런 필요가 있었구나를 느끼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끄심이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오늘 말씀에는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5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그 메시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54장은 53장에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맑은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런 말씀들과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다. 너희들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서로 다투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정말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또 생각해 봐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거기에 우리 초점 맞춥시다. 거기에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까지 살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전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베들레헴 지역 거기 우물이 있는데 그 땅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가 저 우물에서 내가 정말 마실 수 있게 물을 길러올 수 있을까 이런 넋두리를 했을 때 세 용사가 용감하게 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렇죠? 그 세 용사가 정말 다윗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충성심이 깊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해요. 그렇죠? 그렇게 길러온 물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생명을, 저 사람들의 피를 내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와 연결이 많이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마셔야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어떻게 부하들의 충성을 내가 나의 사리사욕으로 나의 것으로 참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희생을 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이전은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만큼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참 아버지 제한적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변에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끄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만나기 원합니다. 생명이 계속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